할렐루야. 자, 오늘은 브랜드 워십, 오늘 몇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 먼저 오른편에 있는 2020년 우리 예종교회 대표적 슬로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올 1년 동안은 저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그리고 우리와 머리와 가슴에 있는 저 단어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산상수훈의 한 가지, 핵심은 한 가지,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한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적 사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몸이 피곤하거나 조건이 안 돼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늘 부제목처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삶에 대한 기준, 가치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 이렇게 동영상 하나 봤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대한 주제, 당신은 무슨 기준으로 삽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정확한 기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첫 번째는 성품, 영향력, 율법, 분노, 음욕, 그 다음 오늘의 네 번째 결혼, 말, 보복, 사랑,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결혼한 청년들은 없을 텐데 결혼이 뭐죠?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결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결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미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으로써 모든 비극은 끝나지만 결혼함으로써 모든 희극도 끝난다.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결혼해요.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해라 이런 얘기 있고, 결혼은 남자에게 더 이상 자유가 없고 여자에게는 행복은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얘기만 너무 잘 들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결론처럼 말하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근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적 요소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자체가 결혼을 매우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고 이 결혼을 지속적인 것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미다가 아니고 제가 이걸 바꿔가지고 결행다 이렇게 말했죠. 좀 말도 안 되지만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행복한 짓이다 이렇게 바꾼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결혼과 더불어서 이제 말, 그다음 보복, 사랑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결혼은 배타적 관계 안에서 그 누구도 침범해 올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이유 단 한 가지는 간음을 했을 때 그것 자체가 이혼의 사유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덮었다, 없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유대적인 관습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혼의 근거가 이거니까 이혼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것은 그 따뜻한 사랑 안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근심해야 그 원만한 사랑의 긍정 요소가 삶 속에서 재현될 수 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배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속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때 간음이니 음욕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중심적 핵심을 놓치니까 자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다른 유대교의 관습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결혼의 핵심적 내용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신 것들인데 핵심을 놓친 채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너희들이 집중하니 자꾸 핵심을 놓치지 않나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과 이혼, 결혼과 이혼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지 결코 인간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 화평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잘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잘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잘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왠지 그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잘 말할 줄 알아야 돼. 말 잘하는 말쟁이보다 말수가 비록 없어도 말이 조금 천천히 해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설득력 있게 말할 줄 아는 기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맹세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두 번째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는 서원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로 약속을 지켰잖아. 그것은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목이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혹여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거 안 지켜도 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약속 자체를 해놓고 못 지키는 것보다는 아예 약속 자체를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 자체도 진실 있게 해야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진정한 진실함이 나타날 수 있는 행동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언행일치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잘 말을 해도 잘 말한 그것들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으면 잘 말한 그것에 대한 진실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잘 말해야 하지만 잘 말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구속력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말에 대한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말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이 진실한 것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주제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제가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은 3번, 4번입니다. 보복과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 번째, 이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딱 올리면 우리가 그와 비슷한 의미로 복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되갚아 주리라. 내 눈에 눈물 흘리겠어? 그래, 너 나중에 네 눈에 피 흘리게 내가 해주지. 뭐 이런 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보복, 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금은 상반된 삶, 거꾸로 사는 삶, 그거예요. 그걸 바로 가르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하는 네 가지 원리를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 원리를 먼저 말하기 전에 39절에서 41절에는 우리 가운데 무리한 것 네 가지를, 아주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네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이유도 없이 뺨을 맞고 법정으로 끌려가야 하고 무조건적 섬김을 강요받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기준, 표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우리에게 네 가지를 해답처럼 그 이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귀싸대기를 한 대 맞았는데 아파가지고 보복할 수도 없을 만큼 잠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내가 왜 맞았는지, 근데 맞아도 너무 아프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때린다고 하고 때려봐. 자, 내가 어금니 꽉 물을 테니까 내가 눈으로 살짝 신호주면 그때 때려. 이렇게 말했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 뼘을 맞았을 때 또 다른 뼘을 내어주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삶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법정으로 끌려가게 하고 섬김을 강요하고 돈을 빌려달래. 한 개를 주었는데 두 개를 가자 하고 오리를 가주었는데 더 가자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내 주머니에 돈 있는 거 다 알아. 없어. 나 가진 거 5만 원밖에. 너 지갑 털어갖고 너 거기 돈 더 나오면 너 1원에 한 대씩 더 맞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 더 막.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준이라고 주셨던 이 네 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진짜 안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손 들어보세요. 이도저도 아닌 분들은 뭐죠? 그냥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아픈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요. 안 하고 싶은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표준이라고,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왠지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약해 빠져갖고 아이고 이 교회 가가지고 그런 거나 배우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이게 가고 이러고도만 다녀. 진짜 교회 갔더니 빙신됐네. 빙신됐어. 혹여나 여러분 아파트 문 열고 가면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현관 매트 있잖아요. 매트 거기에 뭐 흙도 묻고 먼지 같은 것도, 그거는 오갈 때마다 밟혀. 그쵸? 들어갈 때 밟혀, 나갈 때 밟혀.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이 현관의 매트처럼 밟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삶의 원리의 기준, 목적, 핵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약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강인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올라.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안 하고 싶지, 손해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건 마땅한 삶의 표준이야. 그것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여기 한 대 맞았는데 아작하고 이빨 나간 것 같은데, 진짜 이쪽도 돌려야 돼 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라고 생각해서 다 꺼내줬는데 또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발산시켜 갖고 이만큼 가서 도와줬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그때, 그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하세요. 빨리. 권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같았으면 한 대 맞았을 때 아마 10대는 더 때렸을 거예요. 이게 어디다 대고 막 때리고, 사람 불러갖고 야, 얘 밟어.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5만 원 빌려줬는데 더 빌려달라고, 야, 너 이자 붙여서 내놔. 달러 이자 막 붙여. 막 하나 줬는데 뭐 2개, 3개 달래? 준 거 다시 뺏어와. 너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뺏어온다.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저 아래 하숫물처럼 앙금처럼 가라앉힌 채 웬만해서는 드러내지 않아. 왜? 나는 집사니까. 나는 앞에서 찬양 싱어니까. 적어도 나는 목자니까. 적어도 나는 목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잠하게 저 밑에 앙금처럼 가라앉히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라.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살아라. 거꾸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현장에 여기 와봐요. 진짜 예수님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대들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지 말라. 성경 오늘 본문에도 말했던 것처럼 악하게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동적 사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사랑. 그러면 적극적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
앞서 네 가지 새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수동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이렇게 나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수동적 사랑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 사랑이 있지 않겠느냐. 적극적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었었던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따라서 하기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랍비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랍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자신들의 이웃이 누구냐면 같은 종족, 같은 동족이나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만, 그리고 다산에 사는 사람들만, 한민족만, 이렇게 범위를 국한시켜 놓는 거죠. 랍비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그거예요. 같은 종족,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수를 뭐 하래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삶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수동적 사랑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적극적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뭐 해라? 미워하는 데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제는 그 원수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상식이 파괴되는 내용이에요. 랍비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범위나 한계는 같은 종족이고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이제 누구냐면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종족인, 그리고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 플러스 누구? 원수들까지. 다시 정리할까요? 같은 종족, 같은 종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이로움을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는 상관없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나에게 해를 주는, 아픔을 주는,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여 뭐하라? 사랑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사랑하는 마음 안 생겨.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비법 하나를 알려줄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청년들 대답해봐요. 한 글자.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도무지 목사님, 내가 진짜 쟤는요, 진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숭고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사랑할 만한 대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굳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직격탄을 날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기준이 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가장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46절 48절 읽어보고 좀 서서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 네 번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할 만한 대상,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낮은, 천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뭐냐면 이렇게 욕먹는 사람, 천대받았다라기보다는 대표적인 욕먹는 사람의 대표적인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들도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느끼면 그 사람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똑같이 너희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해주면 그들하고 뭔 차이야?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야? 라고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라고요.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더 차별적인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가장 평판이 좋지 않았었던 세리들마저도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해를 주는 사람, 원수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불신자들도 열렬한 사랑하지 않나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엄청 뜨거워요. 어쩜 우리보다 더 뜨거울걸?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그죠?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사랑 하나가 있지 않겠니?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8절 끝절에 보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아람어인데, 아람어.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모두를 아우르다, 이런 뜻이 있대요. 제 아들은 저를 닮았어요. 뭐 여러 가지로 닮았대요. 아내가 잘 알고 저희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잘 알겠죠. 아유, 어쩜 예찬이 너 그렇게 닮았냐?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는 부모님을 외형적이든 성품적이든 닮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8절,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신가 같이, 온전하신과 같이,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는데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이 빛을 비추어 주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너희들도 선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이 너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의 원리와 기준을 너에게 주겠는데, 모두를 다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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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인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자유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해를 끼친 사람,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적용점을 찾아볼까요? 복수심. 세 번째, 복수심. 나한테, 내가 점잖고 점잖은 사람 있잖아.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봐도 악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 주지겠지만,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겠어. 요거는 나도 모르게 생기는 저 밑에 가라앉았었던 복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인종차별.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은 사람들 분명히 뭔가 비리로 돈 벌었을 거야. 좀 예쁘다 하면
알지 못하게 성형외과 다녀오지 않았을까? 차별하는 거. 예수님의 바램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많잖아요. 고아, 혼자 된 사람들, 편모, 편부 밑에 있는 아이들, 장애인들, 성적 소수자들, 그들을 다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으로서 그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 힘으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왕창 나는 것 같아도 거룩한 삶의 표준과 원리 기준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제시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제대로 분별하고 의에 지속적으로 목말라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이 나타나고 좀 양보가 나타난 것 같고 좀 참자, 그것 때문에 아휴 나는 맨날 손해보고 살아,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비록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도 내 삶에 지나오는 흔적 가운데 인내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양보가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참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었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사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저 밑에 가라앉은 그 무엇들을 자꾸 끄집어 올려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5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거기까지예요. 요거 한 번만 더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확신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한다면 온전하심이 그분의 성품이어서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된 새로운 삶의 기준과 원칙, 표준들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